이 꼭 하모니카 아니라도요. 그 뭐야 오카리나도 참 좋아요. 예, 오카리나 부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하모니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카리나를 일부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혹시 압니까? 또 여러분들이 막 오카리나 부는 사람 있으면 막 하자 그러면 또 저는 또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러나 하모니카로 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자신을 돌아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서 여러분께 기도 드렸지만은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 다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일요일 날은 그냥 지난 월요일부터 연말 기도 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연말 기도 주일 낭독문은 11월 달 교회 지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연말 기도 주일의 그 주제는 제목은 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연말 기도 주일 치고는 굉장히 그 제목이 아주 광대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세 천사 기별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어떻게 했나이다? 따라할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네, I will go.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 대청이가 아니고 우리 연합회의 이번 회기의 주제가 I will go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합회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합회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아마 모를걸요? Deep change.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모르는 것도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뭐 바꿀 것은 정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김웅태 장로님께서 오늘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 못 오시네요. 안타깝습니다. 혹시 못 오실 것 같으면은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길래 꼭 오시구나. 아마 목사 이제 장로님께서도 꼭 교회 참석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대 장로님께서 자꾸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주신대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김우대 장로님이 뭐 카톡 댓글을 써도 저는 워낙 오타가 많은 사람이지만 오타가 별로 없는 분이신데 최근에도 자꾸만 오타를 치는 거 보니까 자꾸만 그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제가? 내가 가겠나이다. 주제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487장이 주제가로. 그런데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철저히 비대면 연말 기도 주일이에요. 안 모입니다. 근데 특창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특창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특창할 수 있어요.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녹음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5시부터 8시까지가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올리시든지 녹음해서 올릴 수 있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은 글씨를 써서 기도문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시죠? 그 정도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좀 남아주세요. 제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5시부터 8시까지 올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고 혹은 듣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부터 8시까지 뭐 10시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래도 새벽 기도회인데 5시부터 8시까지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그 제목과 그걸 보시고 언제든지 보시고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 아멘. 네, 아멘 하면 같이 나누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참 저도 이거 계획하면서 참 처음 해보는 일이다. 예, 그러나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는요, 설교를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것처럼 그 뭐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막 잡음도 들어가고 제가 어제 막 하다가 재치기도 들어가고 막 그럴 입장인데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실수가 많고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모습은 깔끔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저분합니다. 저희 삶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인생이 지저분한 인생 아니에요. 정리 같은 걸 잘 못해요. 예. 저는 어디 가든지 지저분합니다. 지금 어디 보니까 뭐 정리가 안 돼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야 뭔가 사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깔끔하게 치워버린 사람들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원래 그렇게 살았어 어려서부터 자꾸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주 싫어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 고쳐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거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 못하는 스타일이네요. 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로서 길지 않아요. 절대로 30분 이상은 안 넘을 겁니다. 한 20분으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회를 그렇게 하도록 연말 기도주일로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비대면 연말 기도주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기도회 5시부터 8시까지 조를 짰어요. 아시겠죠? 첫날 이정호, 김웅태, 손수지, 신승팔 장모님 이렇게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최정호, 신은경, 선미 이렇게 여러분 쭉 이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윤명 지사님 빠졌고요. 또 누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못한 최정호 사모님 지금 죽어서 빨리 제가 잊어버려요. 지금 카톡으로 해가지고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윤명 지사님 또요. 유향화 집사님 빠졌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김도연 집사님도 일단 넣어보죠. 그렇죠. 김도연 집사님 넣고요. 또 하실 분 이것이 말로 하지 못하면은 타자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요? 그럼 두 분 집어넣으세요. 이제 요번까지만 봐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일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11월 안식일에는 신수발 장로님하고 김우대 장로님께서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한 분만씩 그날 두 분 다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못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가능하면 올리시고 나는 어제 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싶다 하세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말 안 합니다. 다시 올리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께서 오늘과 내일 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여러분과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속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속제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요. 예물을 가져가서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크게는 내가 양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양 앞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제가
뭐 훔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 거기다 죄를 고해요. 고하고 그리고 그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양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양을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누가 양을 찌르는가 하면은 그 재물을 가진 일명 죄인이 양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이 죽어가면서 흘리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또 분향단에 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죄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양에게 가서 양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마지막엔 제사장의 휘장에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디로 가는 거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를 돼서 양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는 모든 회중들이 다 대속죄일 때는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서 참여하는 정신으로 진정한 참여하는 정신으로 그 모든 회중이 그날만큼은 그 주일만큼은 이 성소를 향하여서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대제사장 앞에는 이건 흉패가 있어요.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가 12흉패로 되어 있습니다. 12흉패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2흉패에서 불이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에 다 불이 다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불이 들어왔는데 한 지파에서 불이 안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그 지파의 백부장이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지파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집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기 휘장에 불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완전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회개해서 그럴 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완전히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도말해버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 대속죄일, 우리가 얘기하는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말 기도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은 회오의 태도로 죄를 자백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12월 아니 연말 기도주일 일주일 동안에 우리 김은대 장로님 오셨네요. 예. 우리 일주일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자복하며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상도 유혹을 받은 입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을 향해 신속히 다가서야 한다. 각자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고 묻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죄책감에 쩌들려가지고 두려움을 설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용서할까? 나는 왜 이런 죄를 가지고 살까? 네? 나는 안 돼. 이런 후회감에 그런 죄책감에 두려움을 설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작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뭐 하시긴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서 용서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희망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심판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날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연말 기도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고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비함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이방 백성들도 함께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날에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죄를 다 위해 속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습관과 영향력을 아직까지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간에 우리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신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지만요 평생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히 죄를 속죄하시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완전히 도말하고 이 땅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도록 도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속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시고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흰세마 옷으로 갈아입고 창모와 불을 철거할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세마포를 갈아입고 오시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속죄일이 이번 주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한 주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뭘까?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기별 중에 하나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만 준 기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준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걸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재림교회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위해서 준 기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우리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기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누구든지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천사가 기별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게 좀 단답식으로 좀 기억할 필요도 있어요.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네? 네? 예. 창조주 하나님 뭐하라? 예, 기억하라.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 있어요. 둘째 천사 기별은 뭔가요? 예. 둘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이 뭐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간단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셋째 천사는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도 이야기하고 근본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세천사 기별이 뭔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게 첫째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심판하실 시간이 무엇이며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가 무엇이며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풀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경배하고 계속 해석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하면 그렇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경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본인들이 누구의 조상이기를 바란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서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특징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가 창대했던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본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하기 좋은 그곳으로 떠났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줬어요. 내가 지시한 땅,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를 경배하면 너의 백성은 참대한 백성이 되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방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 빨간 것이 나왔어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다. 아브라함에게 큰 성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라?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벨론을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일들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바벨론이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거대한 성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총체적인 증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하나? 나오라. 예.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에요. 예, 기별입니다. 이런 기별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렇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뭐하리라?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나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또 말씀하시되 알파야 오메가여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라고 하는 보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벨론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반대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벨론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주일에 주여 내 생애에서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목적도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참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와라.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했습니다. 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나와라. 그 출애굽이에요. 그 첫째 천사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너희들 나와라. 그리고는 그 바벨론 성 같은 그 애굽 있잖아요. 애굽.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에요. 거기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나오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은 상당히 크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정말 천년 만년 그 나라가 유지될 것 같지만 몇백 년을 몇백 년이 뭡니까? 몇십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지 않습니까? 바벨론,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나라였어요. 아무리 봐도 그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 성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로 무너지는 사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세상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좀 있지만 그러나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햇빛이 비치는 저렇게 들을 보면 참 너무나 좋아요. 예,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 꽃도 피고요. 그렇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요. 코로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나오시는 분 여기 없죠? 그죠? 네. 그저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넓은 거 사는 그 차이지 뭐 그렇게 인생 살면서 불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대총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연합회에 코로나 지금 2년째 지금 3년째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 받아보기는 나 요즘이 처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받아봤어요? 세금을 내면 냈지 뭐 돈이 얼마든지 간에 국가에서 저는 돈 받아본 적이 요즘이 처음이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긴 있죠. 어쨌든 간에 돈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국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 돈 받는데 근데 여러분 충청합회 교회 진화에 나왔는가 어디 나왔는가 충청합회는요 11금이 22%가 늘었대요. 그리고 연합회 전체로 봤을 때 11금이 줄지 않았어요. 교인 수는 줄었어요. 사실. 그러나 뭘 안 줄었어? 11금은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 보면은 그동안 교회를 갈까 말까 그저 한 사람들 다 떨어지고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 알곡만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정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뭐 요즘에 무슨 뭐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만 남았어요. 요즘에 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그 11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11금이 신앙의 좌표로도 판가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가름 됩니다. 네. 그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도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관가하고 진약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시며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천사 기별과 출애굽인 것입니다. 죄악인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열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열 재앙이 어디에게 미치는 재앙이에요? 열 재앙이 참 재앙이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재앙인데 그런데 여러분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열 재앙이 내면서 그래 처음에는 같이 재앙을 내렸지만은요. 그러나 재앙이 조금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예, 구별해 놓으셨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열 재앙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확정짓는 것이 열 재앙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돌봐주는 것이 열 재앙인 것입니다. 죄의 영향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열 재앙이에요. 그것이 넓은 의미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뭐 조사심판이 뭔가? 예, 이번 그 사경의 교재를 통해서 한번 또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경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경회 때에 강사님은 정순성 목사님으로서 저기 청왕리에 계신 그 송산전원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강사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이나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뭘 바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못 볼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게 만만하게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 재앙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으로는요,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메르스 또 뭐 있었습니까? 네? 사스 또 그런 거 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나갔는데 이 코로나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코로나는 우리가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극심한 그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자주 오면 지난번에 새로 난 그 코로나가 뭐예요? 델타 베타도 아니고 뭐 메이크론? 오미크론. 예. 그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여러분 그는 숨만 쉬어도 같이 옮게 되는 것이 벌써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9명 지금 접촉이 됐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200여 명이 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센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여러분 그때 이런 것이 자주 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마스크 쓰고 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적마다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 앞으로 의술이 우리를 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호할 수 없고 정말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운 교회에서 벌써 우리 안치교회 다 한 번씩 지나갔어요. 예. 의정부도 뭐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은 벌써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도 그런 경험담인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적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재앙으로 인해서 성경에 끝날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재앙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예, 징조는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도시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부르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당장 싸가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있다고 하면 가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거기는 세상의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볼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곳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바벨론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잘 아시죠? 1995년 6월 29일 그죠? 오후 5시 57분경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동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바로 삼풍백화점의 붕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무너질 걸. 그런데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누구들은 알았는가 하면은요, 아주 핵심 간부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징조는 이미 그 조금의 그 건축에 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일 것 같았으면 이게 우선 이 백화점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에 그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며 뭐 그걸 다 많이 없애버리고 그리고 물탱크가 아니야 그 무슨 거예요? 냉각기 그 무거운 것을 이 옥상 위에다가 여러 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이거는 조금 건축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안하다는 걸 다 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기 바로 며칠 전부터 이 삼풍백화점 위에 있는 그 옥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거는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간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 돈 욕심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이게 무너질까나.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할까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핵심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의했던 것이 뭐 욕인지 무너지지 않은 곳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핵심하고 그런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질 때는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쇼핑을 즐겼던 그리고 물건을 팔기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종업원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품백화점의 무너짐의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탈출의 긴급성을 깨달으려면 바벨론의 죄와 오류를 알아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별들을 선포함으로써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여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무너져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가져야 하는 사명이 누가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인이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마일분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자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면서 내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 표예요. 그 표에 드러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짐승의 표로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일요일 날은 뭐 하라? 전부 다 쉬라라고 하는 시험령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공식적인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 모은 것이 표예요. 표징. 이게 일요일. 이게 짐승의 일요일은 시험령. 쉬어봐라. 일요일을 쉬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면서 일요일 쉬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쉬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면서 이건 국가적인 명령이에요. 내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요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요일에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그건 좋아요. 일요일날 쉬는데 그가 좋은데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대신 그 밖에 모든 날짜에서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요일 협력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표가 바로 안식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는 바로 안식일 성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성실히 지킨 것이 하나님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상명 기간 동안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성도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신앙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이 교회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연말 기도주의를 잘 지내는 것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 기도주의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487장 함께